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옆에 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축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80페이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합시다. 큰 기쁨의 소식. 예수.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큰 기쁨의 소식 예수. 아멘. 우리 옆에 다 같이 큰 은혜 받읍시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자, 오늘은 2022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고 또 성탄절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 생일이죠. 생일. 오늘 예수님 바로 탄생일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큰 기쁨의 소식이 예수인데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뉴스를 보면 슬픈 소식이 많아요, 기쁜 소식이 많아요. 예? 뉴스를 보면 기쁜 게 많아요, 슬픈 소식이 많아요. 예. 엇갈리네. 이렇게 말하면 있고 저는 보면은 대부분 뉴스가 슬픈 소식이 많죠. 뭐 사고 나서 교통사고 났다, 또 화재 사건 불 났다, 뭐 또 범죄 사건, 뭐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물론 기쁜 소식도 있겠지만은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큰 기쁨의 소식 예수.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게 뭘까? 예. 마음속으로 이런 분은 로또 당첨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예. 최고 기쁜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뒤에 여기 보면은 글자가 뭐라고 되어 있냐? 이 세상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이 작은 글씨에 그래 있어요. 최고의 선물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최고 기쁨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가장 소중한 분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소망입니다. 아멘. 그의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장 13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사가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 당시에는 성전에는 제사장 외에는 못 들어가요.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제사장도 한 명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뽑혀가지고 한 명이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께 향을 피웁니다. 분향을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심부름꾼 천사가, 빛나는 천사가 바로 분향 오른쪽에 탁 서더니 이 사가랴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랬더니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천사가 말하기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 제사장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천사에게 내가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사가랴 제사장이 노인이란 말이야. 부인도 할머니란 말이야. 그래 내가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이런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대답하기를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천사 이름이 가브리엘이에요. 가브리엘.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을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너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가랴가 안 믿는다고, 안 믿는 죄로 먹었냐? 벙어리가 돼버렸어요. 이 일이 될 때까지 벙어리, 영원히 벙어리가 아니고, 천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아내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 임신할 것이다,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라 그랬어요. 그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6개월 먼저 태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돌아오게 인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아멘. 그래서 이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제 약혼자가 있었는데 처녀가 누구냐면은 약혼자 처녀가 마리아야. 그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 마리아라. 이 천사가 아까 사가랴 제사장에 나타난 그 가브리엘 천사가 이번에는 바로 예수님이 태어날, 예수님을 임신할 마리아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까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됨인가 생각하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랬더니 이 처녀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천사가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뭐냐? 이 말은 내가 남자하고 자본 적이 없는데, 성경음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임신을 합니까? 임신하려면 남자하고 하룻밤 자야 임신을 하지, 그 얘기죠.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하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렇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그 늙은이가 이미 임신해서 6달이 되었다.
그러니까 사가랴 제사장의 부인 엘리사벳이, 이 노인이, 할머니가 임신을 한 지가 6개월 됐을 때 이 가브리엘 천사가 처녀 마리아에게 와서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못 믿겠냐? 가봐라. 네 친척 엘리사벳도 임신을 했다. 원래는 아기를 못 낳는데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37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따라합시다. 주여 말씀대로 이루어지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고, 지구가 생겨나라 그러면 생겨나고, 우주의 별들이 펼쳐져라 그러면 우주의 별들이 생겨나. 하나님은 말 한마디로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죠, 여러분. 인간을 누가 지었어요? 사람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죠. 그런데 뭐 처녀가 아기 가지는 거 그거 못하겠어요? 해요, 하나님은. 아멘.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는데, 먼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바로 사가랴 제사장 부인에게 요한이라는 하나님의 종을 태어나게 하고, 그 세례 요한이 회개를 시키며 예수님이 곧 오신다, 구주가 곧 오신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그렇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며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예수를 믿으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요한보다 6개월 뒤에 드디어 태어나셨습니다. 마리아는 처녀인데 한 번도 남자하고 경을 잡은 적도 없고, 이제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밤에 이제 이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이 양을 풀을 먹이려면은 자기 동네에 풀이 부족하니까 저 먼 동네에 가서 뭐 1박 2일, 2박 3일 정도로 하여튼 먼 곳에 가서 그곳에서 잠을 같이 자면서 양떼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밤에 이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는데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자, 거지게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천사입니다.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환하게 비추니까 그들이 놀래가지고 무서워하는데,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밤에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뭐라고 그러냐?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구주란 온 인류의 사람들, 지옥 갈 사람, 죄로 멸망할 사람, 이 사람들을 다 예수님이 구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를 세웠다는 거예요. 구세주, 우리를 구원할 구주로 세웠다는 거예요.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그 당시요, 이 성경은요 이래 돼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 언제 오셨느냐? 2000년 전에 오셨어요. 몇 년 전에? 지금 올리가 몇 년도죠? 2022년이잖아. 이제 한 달만 지나면 23년이 되죠. 근데 2022년이 언제부터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로부터 1년, 2년, 3년, 4년에가 올해가 몇 년이라고? 2022년.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 오셨냐? 2022년 전에 오셨어. 아멘. 그러니까 뭐 종교는 달라도 전 세계가 다 이 달력을, 무슨 달력을 씁니까? 예수님 달력을 쓰는데, 예수님 달력. 그건 몰랐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2022년이야 지금. 이 달력, 이 날짜를 하는 거는 뭐 불교 국가든 뭐 무슨 이슬람 국가든 관계없이 모든 나라들은 예수님 달력을 쓰고 있어요. 기준이, 세계의 기준이 누구냐? 예수님이야.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는 약 몇 년으로 보느냐? 아담으로부터 약 4천년으로 봅니다. 사람이 처음으로 만든 아담으로부터 예수님이 태어나기까지는 약 4천년으로 봐요. 그러면 인류의 역사는 한 몇 년 되느냐? 6천년 넘게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구약이라 그러는데 이때도 예수님이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종을 세워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나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자가 오시긴 오시는데 언제 오시는지는 잘 몰라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가르쳐줬어요. 그러면 이분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우리를 위하여 구원할 구세주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 구주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왜? 가짜들도 있거든. 자기가 구원할 구세주다 이런 사람이 있거든. 그래서 성경에 미리 다 기록을 해놨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책을 구약 성경이라고 해요. 따라서 구약 성경. 예수님 오신 이후에 기록한 성경을 신약 성경이라고 그래요. 신약 성경. 그러면 구약 성경에 읽어보면은 약 수천 년 동안에 그 책이 기록되어 있어. 그런데 뭐냐?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가 하나님이 신 그분이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거야.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은 누구냐? 따보다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태어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눈으로 보면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이야. 그런데 원래는 누구야? 하나님. 우리하고 달라요. 죄가 없는 분이라.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 죄의 씨를 가지고 태어나. 아담이 죄를 짓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다 죄가 퍼져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면 어디서 태어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 베들레헴이라는 동네, 작은 동네에서 태어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마리아가 임신을 했는데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안 살거든. 다른 동네에 살거든. 그러면 예수님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들레헴에 가서 태어나야 예수님이 진짜지. 구세주가 되는 거야. 만약에 이 성경대로 안 이루어지면 이 예수는 가짜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예수도 안 믿는 그 나라의 왕들, 로마 정치인들 많은데 그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냥 정치를 하는 거예요. 야, 모든 사람들은, 백성들은 자기 호구 조사할 때, 인구 조사할 때니까 자기 고향으로 가라. 그럼 요셉이가 이제 마리아와 정혼하게 되는데 요셉이 고향이 어디냐면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윗이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이란 말이에요. 베들레헴 뜻이 뭐냐? 떡집이에요. 떡집.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동네, 작은 동네에 거기에 인구 조사하러 왕이 글로 돌아가라 하니까 마리아를 데리고 거기로 가는 거예요.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근데 배가 말이죠. 만삭이 돼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우리가 명절 되면은 막 차가 밀리듯이 고향 가듯이 그거보다 더해. 그래서 베들레헴에 갔더니 그 시골 좁은 동네에 고향을 찾아서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방이 없어. 그래가지고 아내가 말이죠. 요셉이가 말이죠. 자기 아내 마리아가 이제 배가 만삭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나야 되는데 방도 없고 그래가지고 지금 막 병원도 없고 그 시골 동네 작은 동네 무슨 병원이 있습니까? 그래서 집집마다 물었어요. 우리 아내가 지금 막 아기를 가져서 막 태어나려고 그러는데 어디 좀 작은 방이라도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로 짐승들이 있는 소나 말이나 이런 그걸 뭐라 그럽니까? 마구간. 소는 외양간.
그런 곳에 이런 장소 괜찮겠습니까? 막 짐승 냄새 나고 그런 곳에 여러분, 예수님은요 만왕의 왕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여러분보다 더 환경이 안 좋은 데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마구간에 태어나가지고 거기 뭡니까? 이렇게 말 먹이통 있잖아요. 구유. 그 구유에 집을 깔고 천을 깔아가지고 예수님 태어나가지고 그 말 구유 거기다 누웠어요. 그래서 이 밤에 갑자기 이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어. 큰 기쁨의 소식이 있다. 너희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가 태어났다. 거기 가봐라. 구유에 누워있다.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몰래 태어나가지고 이분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태어나신,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도 아직 안 했고 그리고 한 번도 동침한 적이 없는데 태어나셨어요.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난 날. 정확한 날짜는 성경에 없어요. 그냥 12월 25일로 정해서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멘. 왜 기쁜 소식이냐? 천사가 나타나서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랬어요. 왜 기쁜 소식이냐? 우리 사람이요, 아담과 하와가 죄지어서 선악과 따먹고 죄지어서 조상 대대로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죄가 있어요. 이 죄 때문에 우리가 뭐가 왔냐? 사망이 왔다 그랬어요. 누구나 여러분 죽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지요. 사망이 왜 왔느냐? 죽고 아무것도 모르면 여러분 끝나겠지만은 자살하는 분, 자살하면은 이 고통에서 또는 빚더미에서 이 또 상처받는 이런 일에서 벗어나서 내가 잠자는 것 같이 아무 일이 없겠지 생각하지만은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심판을 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다 심판받습니다. 재판받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 보내지 아니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여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랍니다. 이것은 한 나라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 해당되고 모든 인류에 해당되는 것.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에게 큰 기쁨이요 희망의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저 역시도요 26살 때 예수 믿었는데 그전에는 제가 하나님 안 믿었어요. 천국 지옥도 안 믿었어요. 눈이 안 보이는 걸 안 믿었어요. 보이는 것만 믿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검사하고 또 검토하고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나, 천국 지옥이 존재하나 다 확인해보고 알아보고 3년 동안 연구해보고 믿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사까지 됐어요. 우리 부모님이 믿어서가 아니에요. 아무도 우리 집안에 예수도 안 믿는데 제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됐지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나는 사람인 줄 알았어. 처음에 석가모니나 또는 세종대왕이나 이런 훌륭한 그런 위인인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하나님인 줄 몰랐다가 깨달으니까 얼마나 놀란지 몰라.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셨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왜 태어났어요? 누구를 위해서 태어났어요?
믿어집니까? 나를 위해서 태어났다, 나를 위해서 오셨다, 믿어집니까? 에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을 위해서 했겠지. 나는 죄도 많고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도 안 했는데 나 같은 걸 하나님이 기억하실까? 아니요, 여러분, 아니요.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태어났다니까.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니까. 여러분을 사랑하고 구원시켜주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위로해주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 복을 주려고, 행복을 주려고, 기쁨을 주려고 오셨다니까요. 안 믿어지십니까? 믿으십시오. 마음을 활짝 열고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하냐고요? 여러분을 위하여 목숨을 대신 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남자가 어떤 여인을 사랑하면 안 아깝죠? 사랑하면은 자기 호주머니 다 털어서 목걸이도 사주고 반지도 사주고 다 해주고 싶은 게 사랑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최고의 사랑은 자기 목숨을 주는 게 최고의 사랑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목숨을 이미 버리셨습니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죄를 다 씻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 이 소식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사함받고 죄에서 자유하게 된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기도하는 것마다 들어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성탄절을 환영하고 축제 분위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12월 25일 주인공은 예수님이지 산타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요즘 보면 산타 할아버지가 산타 할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한 게 아닙니다. 최고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태어나는 자체가 여러분을 위해서 태어났다니까.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 여러분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며 죽으셨고 여러분 죄를 다 용서했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에서 자유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천국 갑니다. 예수님 때문에 갑니다.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착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것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겁니다. 이걸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을,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 약속을 만드나, 약속 지켜 하나님께서. 믿기만 하면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눈 감으시고 영적 기도를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예수님,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지금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영원토록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영원토록 저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믿어지신 분 우리 박수 한번 치세요.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예, 찬송가 122장 찬송하며 하나님께 봉헌 예물 드리겠습니다. 천번 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